지난주에 사도행전 5장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사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은 최초로 교회에서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7명의 일꾼을 세우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또 플랜을 짜서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운 게 아니고 교회의 이제 구제 문제 때문에 이제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꾼이라고 자꾸 하는 것은 7집사라는 표현이 여기 없어요. 우리가 7집사를 세웠다 이렇게 되는데 집사라는 표현이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7명의 일꾼이라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때라고 되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120명에서부터 3,000명, 5,000명, 적어도 한 5,000명 이상 정도가 모이는 대규모로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수가 많아지고 성장이 되면 다 좋은 것일까요? 우리도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 인원수가 더 풍성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성장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만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지만은 그런 사탄의 괴계가 교회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 또 교회를 영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흐름들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같이 병행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6장인데 그 6장이 뭐냐 하니까 구제에 관한 일, 선한 일이잖아요. 구제하는 거 선한 일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돼요. 원망했다. 여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한 5,000명, 적어도 5,000명 이상은 모였는데 주로 거기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정통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모였을 텐데요, 이 초대교회가. 그런데 그 히브리파, 정통, 팔레스틴 지역에 살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었고 주를 이루었을 거고요. 여기 헬라파 이제 유대인들은 그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소아시아 지역, 터키나 또 저기 유럽, 마케도니아 이런 쪽에까지 다 흩어져 있었던 그런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고 헬라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구성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과부들을 도왔죠.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들도 돕고 헬라파 사람들 과부들을 돕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헬라파 사람들하고 히브리파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이제 구제 같은 이런 문제, 구제로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이 문제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그 1세기 때의 상황을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을 다 이렇게 구현해낼 수 없지만요, 잠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하고 언어도 다르거든요. 언어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어가 다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주로 무슨 말을 썼냐면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아람어는 히브리어 말과 비슷해요. 옛날 고대 그 중동에 있었던 그 아랍의 언어하고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히브리어하고 비슷해요. 다니엘서에서도 이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어가 히브리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고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썼냐면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어. 헬라어하고 아람어하고 공통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이 아람어하고 헬라어가 나오는데, 아람어가 뭐냐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아바 아버지라 할 때 아빠라는 말이, 이게 이제 아버지라는 말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헬라 말로는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파테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파테르, 아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1세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50시간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한데 50일을 같이 산다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합심 기도는 되지만 합해서 같이 사는 문제는 얘기가 다른 거죠. 연애와 부부 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에 빠지는 이 문제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회의 하나됨이 깨질 수 있는 요소들이 1세기 교회 안에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5장의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도 말이죠. 그 바나바를 칭찬받고 하니까 바나바의 칭찬을 자기도 받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그렇게 헌물을 바친 거 아니에요. 안 내도 되는데. 사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유무상통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의 의지가 발휘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분열의 소지를 따지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했어요. 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아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당시 때 이 음식하고 옷을 주로 나눠줬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돈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 과부들은 주로 노인 어르신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흩어져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지에 가서 죽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은 남편도 없고요, 연로한 상태에서 마지막 소망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와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히브리파 사람들이 거기에서 히브리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제와 히브리파 과부들을 돕고 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소수의 사람들, 이 헬라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사도들이 다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 출신이에요? 히브리파, 정통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해요. 여기 보니까 6장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2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 제자, 그러니까 아마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처음에 이제 유무상통하는 일, 이렇게
구제하고 떡을 나눠주고 또 음식을 나눠주고 옷도 주고 또 돈도 나눠주는 그 일들을 아마 대표적인 사람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컨대 사도들이 그것까지는 다 관리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지도자들을 한 100명이면 100명 단위,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50부장, 100부장 나오지 않습니까? 뭐 50명이면 50명 단위, 혹은 100명이면 100명 단위 이런 정도로 해서 아마 중간 지도자급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왕성하지만 팔은 어디로 굽어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로 떡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더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은 객관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댈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데 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하고 동료이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 편을 더 들어요. 어떤 객관적인 평가나 객관적인 어떤 상식적인 기준이 작용이 안 되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하고 어떤 그 가치 공통분모가 많은 사람들의 편에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역사가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인데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말씀의 역사도 있었는데 인간의 이 본성적 흐름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게 틀린 말 아니죠. 자, 문제는 이러한 세상적 흐름, 정말 뭐 여기 6장에는 사탄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사탄이 꼭 평면적으로 활동을 합니까?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도 얼마든지 가장하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교회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있어요. 교회도 이 세상에 있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떼묻고 살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우리도 세상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고 이기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런 채로 우리가 교회에 다 들어와 있어요. 현실입니다, 현실. 결혼하기 전에 신혼부부 때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다 자기 편 들어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갈등이 계속 커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있는 것인데 교회가 과연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교회론적인 언급들은 서신서에 나옵니다만 실제적인 현장 속에서 교회를 다루려고 할 때는 사도행전을 필히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상이 될 것이냐, 세상이 교회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은혜 받고 말씀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이런 것만이 교회가 아니고 이런 현실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이 여기서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이런 문제가 들려왔어.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거 매일 빠집니다. 이거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지금 다 해먹고 있어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떡이 없습니다. 쟤네들은 빵 2개, 3개 가지고 가는데 나는 빵 3일에 한 번씩 가져와요. 이렇게 원망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얼른 들어오는 생각은
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갖다 줄게. 그래, 빨리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그러져요.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뭐 이제까지 100년 넘어오면서 아마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나 이런 일들을 다 보면은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부분, 이 사도들의 이 접근을 이렇게 놓치지 않았나 싶어요. 빨리,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문제에 대한 그 답을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입막음하려고 그러고. 아, 저 집사님, 저기 지금 문제 빨리 가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 지금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급한 판단이에요. 성급한 판단. 그리고 세상과 다른 점이 또 뭐겠어요? 사도들이 지금 하는 중에.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세상식으로 안 좋게 얘기하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 원망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야, 그 말하는 사람 그 찾아. 처음 그 원망을 말한 사람 찾아. 그래서 교회가 말이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는 우리가 다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말들을 하고 육신적인 말들을 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꺼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인데, 그런데 말이죠, 접근을 할 때 누가 그 말을 했는지 한번 찾아봐. 아, 이걸 때 이러면 안 돼. 누가 그 말의 최초 발화자인지 찾아라. 이게 또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야, 누가 그 말을 했대. 가서 그 사람 데려가. 그 집사가 그 말 했지. 그 집사 그 말 한 사람 데려가.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말에서 다 이실직고 하게 해서 당신 잘못했으니까 당신 수정하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에 참 얼마나 이 지금 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팽창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우리가 저 같으면 이런 생각, 지금 무슨 찬물을 끼얹어, 지금 누가 그랬어, 지금 막 찾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있는데 누가 헬라파 누구야, 과부 이름 누구야, 김씨야, 이씨야. 여러분,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때도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그 말했대, 그 사람이 그 말했대, 그 사람이 그 말했대, 그 사람이 그 말, 이것 때문에 그 말을 묵상하느라고 말이죠. 그 사람이 직접 나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전해 들은 말인데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켜켜이 쌓아가지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2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12사도가 이거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봐서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불렀다라는 말이 먼저 문장의 첫 문장에 나오는데, 첫 단어로 나오는데, 그게 불렀다는 말이 공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원망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말했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들의 이 원망의 문제가 사도들이 봤을 때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인식한 거예요.
그 자체를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원망한 것 자체를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막 호들갑스럽게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모습도 없어요. 진중한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개인으로도 여러 가지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막 호들갑스럽게 저기서 난리 났어요 막.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보다 옆에서 막 크게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더 정신이 없어. 사도들이 이 균형을 갖고 있다고 말이죠. 사안은 심각한 문제인 줄은 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막 떠벌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한 사태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다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처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세상식의 방식이에요. 그 말한 사람 찾아. 아니면 빨리 해결해. 그 빨리 헬라파 사람들한테 너희 빵 공평하게 나눠줘.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사도들의 처방이 이게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되는, 교회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자세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이 말씀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이 내린 진단이 지금 어떻게 내린 진단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문제의 진단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구제하는 거, 그리고 구제에 빠지는 거, 구제를 얼마나 하느냐, 구제를 공평하게 하느냐, 누가 더 많이 주고 공평하게 나누느냐, 구제를 공평하게 해서 나누는 문제, 이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돕는 것인데 신자들이 사랑의 행위를 할 때, 구제의 행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랑의 행위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의 행위여야 그 구제가 제대로 빛을 발하는 것이지.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도 구제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매스컴에 이렇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크게 막 기증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기증한다 그러면 교회의 구제의 기준을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따진다 그러면 사도는 판단을 잘못 내린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지금 이 구제를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공평하게 나누냐. 이게 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공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다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화두 아닙니까?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요. 교회는 그런 식의 세상식의 방식을 하지 않는다는, 균형 감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제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내린 진단은 이겁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빈곤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 된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 사람들끼리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생각할 때 복음을 다시 전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핵심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4절에도 또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구제를 하는 것이 사명이긴 합니다만 교회가 구제가 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교회는 구제가 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르단 말이죠. 교회의 구제는 말씀에 입각한 구제예요. 예전에 저희가 참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현실이 가능할까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구약을 가르치셨던 김성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이제 뭐 성경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1년 동안을 헌금 순서를 안 넣었다는 거예요. 되새겨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헌금 순서를 안 넣었대요, 예배 시간에.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 되는 그 일들이 자신들의 전인격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의 내용들이 자신들의 것이 됐을 때 그때부터 헌금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자녀들 가르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돈을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 조그만 어린아이들한테 돈 10만 원, 20만 원 팍팍 주면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요즘에 정신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막 팍팍 주는데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인격이 성숙되어야 그 돈도 제대로 쓸 줄 아는 거죠. 사도가 지금 내린 처방이 그겁니다. 너희들 지금 구제를 얼만큼 하느냐, 얼만큼 공평하게 하느냐, 얼만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하는 신앙의 내용이 너희들의 것이 되어야지 너희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세상식으로 공평하게 나누고 50대 50으로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6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제라는 말이 있어서 구제라는 말이 핵심인 것 같지만 말씀이 핵심이에요. 말씀이 4번 나와요. 말씀이라는 2절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4절에 말씀, 또 5절에는 온 무리가 이 말이라는데 이 말도 사실 사도들이 내린 결론인데 이것도 로고스예요. 7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사실을 더 중시하게 되느냐 하면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공평하게, 이거는 드러나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그렇게 하려면 금방 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곳이 아니니까, 교회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제를 해야 내가 했다고 자랑도 안 할 것이며 더 많이 했나 더 적게 했냐 해서 비교의식을 안 가질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런 비교의식이라든지
교회에서 뭐 누가 적게 냈네, 많이 냈네, 이런 얘기들이 더 자리 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내린 또 두 번째 접근이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7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도들이 개입을 안 합니다. 사도들이 개입을 안 해요. 사도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도들의 지금 설교로 지금 교회가 다 됐잖아요. 사도들이 개입을 안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맡겼는데, 거기 있는 그 당시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맡겼는데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표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니까 사도들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의 약간의 반성도 있는 거예요. 사도들도 같이 막 구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제하는 일은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막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그런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선택하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사람 7사람을 세웠지 않습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충만 숫자인데 7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7이 세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이 7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일반적인 일들 했을 거예요. 행정했을 거예요. 만약에 뭐 누가 뭐 헌금을 가져온다 그러면 헌금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 뭐 아마 누가 헌금 얼마 가져왔다, 뭐 예물을 누가 얼마 가져왔다 이런 거 적어놓고 뭐 어느 지파 누구 사람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일들, 이런 행정 일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회계 누가 했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일은 뭡니까? 그 일은 이 세상에서 다 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지만 헌금 이렇게 나오면 다 어떻게 해요? 헌금도 우리도 다 재정집사가 있어가지고 다 사용하게 하잖아요. 그거 다 공동의회하고 다 하잖아요. 그 이렇게 쓴 거 어떻게 썼다 이렇게 다 보고도 하잖아요. 똑같이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일이잖아요. 세상 어디에나 있는 일인데 뭘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하니까 여기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교회에서는 또 이 사람 선택의 기준도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기능적으로 스킬이 뛰어난 사람을 쓰잖아요. 예를 듭시다. 우리가 성가대로 바꿔서 얘기해 보십시다. 성가대를 제가 예전에 있던 큰 교회에서는 성가대를 할 때 오디션을 해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오디션은 세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성가대는 뭡니까? 여기 말씀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돼요. 똑같이 노래를 부르고 세상 사람도 성가를 부르고 세상 사람도 노래를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노래를 부르는 일은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스킬이 뛰어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은 세상 사람들과 일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회계보고 뭐 정리하고 구제하는 일이고 행정하는 일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이게. 회사에서도 그거 아닙니까? 회사. 근데 회사에서 이런 건 없죠. 뭐 삼성에서 직원을 뽑는데 경력 직원을 뽑습니다. 뭐 몇 명을 뽑습니다. 00명을 뽑습니다. 자격은 경력
대학교 경영학과 출신, 여기에 실무 경험 5년 이상인 자, 뭐 이런 걸 뽑잖아. 기준이 그거잖아. 교회는 그거 아니라고요.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근데 여기 특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사실은 성령과 지혜가 뒤에 있고요. 칭찬받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도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기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정확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사도도 이 일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가깝게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목사님보다 교인들이 교인들 상태를 더 잘 압니다. 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 투표하고 안수집사 투표하고 원사 투표할 때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이 장로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런 분들은 배우자가 어떻다든지 뭐 어떤 경로 얘기가 들려요. 근데 제가 저분은 돼도 괜찮을 뿐인데 저분은 정말 안수 집사님 될 만한 분이신데 그럼 안 돼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사역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교인들이 훨씬 더 잘하는 법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도 세상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그날까지 세상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문제들을 세상적인 그런 경향과 모습들이 나올 때 교회가 과연 어떻게 처리하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처리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써야 된다고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사도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는 자기 스스로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교회가 모든 일에 시시콜콜이 다 간섭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이 지금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우린 매번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것도 하십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흘러가다가 어떤 일들이 코로나 사태 이런 거 다 겹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코로나 사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모아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것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때 맞춰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 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내가 다 일일이 간섭해서 내가 일일이 다 관여를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할 일을 놓고 내 관심을 줄이고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기들의 할 일만 한 거예요. 우린 너무 관심이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도 못 살게 하셨고요. 내일도 못 살게 하셨어요. 우린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내일로 미리 가서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밖에 안 주셨어요. 오늘만 살게 되어 있어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을 살고 지금 이 순간도 지금은 지나가고 있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했고 모든 것을 자신들의 간섭을 줄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도들에게 교회를 맡긴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경영해 나가시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앞으로 해 나갈 때도 이런 원칙과 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구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는 교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관점만이 교회를 통치하는 그 유일한 길인 것을 알아서 주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내 힘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친히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인생길을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의 인생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